아멘. 오늘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 아멘. 좋은 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며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던 적은 딱 한 번입니다. 여태까지 목회 한 20년 하면서 이제 오하이오에서 이제 카럴이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85세였던 것 같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고 그분은 이제 공군에서 군복무 하셨다가 결혼하셔서 이제 제가 있던 오하이오에서 지내셨던 분인데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갈 때마다 늘 그 카롤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걱정이다. 이제 자기 와이프 때문에 걱정이다. 그 집이 이제 애가 없었고 한 명을 양자로 드렸었는데 그 아이가 좀 많은 사고를 쳐서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는 2년을 끊고 살았던 두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감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했다는 얘기 듣고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로 옮긴 걸 듣고서 이제 속장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마도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여선교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있다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한 10시쯤에 밤 10시쯤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장례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때에 그분이 누워있고 눈 감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숨을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다가 가셨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고 단 한 명에게 전화를 해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던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있게 한 스승이나 멘토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왜 1시간 남겨놓고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하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하면 어떨까?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전화하고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고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시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것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1974년 5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제 생일, 75년이군요.
돌 지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갖고 이제 이렇게 품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낫으로 죽이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사지 않고 한라산 중턱에 가서 혼자 집 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얘기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말만 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냥 아버지가 할아버지 호주머니에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지내다가 저 돌 때 이제 집으로 내려오셔서 돌잔치 하고 그리고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도 좀 일찍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았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늘 이해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시기심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하이어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지 못하고 3주만 전하고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어렵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마음이 뜨겁다 하더라도 그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결국 데살로니가로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 가지고 악의적인 비방용으로 이용합니다. 바울은 겁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돈과 명성과 권력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한다. 너희들 속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위험한 일이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도망가겠냐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세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관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에게 위탁하셨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실라나 디모데에 대해서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애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아이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이걸 perfect mother complex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어떻게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왜 아프죠? 애가 왜 울죠? 아기가 울 때는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이유가 다 이렇게 책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는 거다 저래서 우는 거다.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밥을 줘도 울고 결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몸 안에 균이 있고 폐렴이 오고 모세기관지염이 오고 병원에 1주일씩 2주일씩 입원하고 일주일 내내 병원 달고 살고 그러다 보면 엄마나 아빠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첫 아이를 그렇게 키우다 보면 내가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나, 아빠로서 자격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애가 아픈 건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란 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꼭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애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를 볼 때가 많아요.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키울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늘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상사로 또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 될 때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거죠.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허황된 것을 찾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이 고민을 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고민이 더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만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 군대들, 쳐들어온 군대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고 아니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고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정말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관심을 두고 있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알아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욕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채우며 사는 것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어느 정도는 이런 욕구가 있어야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믿었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들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을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줘라. 이런 식으로 서로 영광을 거래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여기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상류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서로에게 만족을 주면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영광만을 집착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명렬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만족이었던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영광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교만함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그러진 자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동기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그분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까지도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와 어떤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죽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요. 그거는 뭐 사도 바울이니까 그러는 거죠. 라고 하는 얘기를 그 파트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8절을 여러 번 계속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목숨을 바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 목숨 가져가라. 내 목숨 너에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게 내 쪽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나는 목숨을 버리고 내 목숨 가져갈래? 그때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싹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을 나누어 주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줬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준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갈 때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신경 안 쓰지 않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근데 바울은요,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 이게 기쁨이다. This is my pleasure.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7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어미가 자녀를 기를 때 무엇인가 바래서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입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유선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머니의 돌봄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 아첨이나 소금으로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애들에게 뭔가 마지막 나중에 애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그 애들에게 뭔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애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있나요? 근데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있긴 하던데 안 그러면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크던데 안 그런가요?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사모님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 줄 알고 웃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 갖는 엄마 아빠 많지 않습니다. 특히 커가면 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죠. 어떻게든 애가 원하는 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다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냥 다 내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부모로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랑의 빛을 진 거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함께 왔던 전도팀에 대해서. 따라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희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목숨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으십시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지 못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 그분 사랑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정말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